봄의 계절입니다. 우리 주변에 눈을 돌려서 들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면 어느덧 꽃이 피었고 지는 꽃도 있고 그 후속타로 새싹들이 저희들에게 말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안녕, 나도 깨어났어.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그 산과 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봄의 꽃과 같은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신가요? 네. 강원도 홍천에 있는 도심리라는 작은 마을에는 잣나무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사계절 늘 푸른 잣나무가 우거져 있는 이 마을은 자세 열매가 일부 소두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잣나무 숲은 파란 하늘에 평화로운 풍경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을 사람들은 잣나무에 고마워하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잣은 영양식과 간식으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잣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잣을 좋아하시나요? 네. 동시에 색감도 아름다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양식으로 먹거리로 좋아한 잣은 작은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는 2년 주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모르고 계셔서. 네, 그래서 보통 과일 나무는 1년 주기로 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이 잣은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고소한 잣 열매를 먹으시면서 이 잣이 얼마나 긴 시간을 견디어서 우리에게 왔는지 늘 고마워하면서 우리가 이 잣의 영양분을 잘 흡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한 잣 열매를 얻기 위해 잣나무는 여름에 뜨거운 태풍과 뜨거움을 2번 견뎌야 하고 추운 겨울을 2번 지나야 하고 뻐꾸기 소리도 2번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까마귀와 다람쥐 같은 짐승들의 공격에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잣의 열매 2년 주기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맛있는 간식거리와 영양식으로 주는 이 잣에게 제가 깨달은 것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잣나무처럼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저희가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반드시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내가 힘들어서 멈춰버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멈추면 그곳에서 멈추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매일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면서 긴 여정일지라도 지속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지만 사도행전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대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초기 기독교의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면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지상 명령 여러분 8절 다 암송하고 계시나요? 네,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와 사도들 위해 성령이 임한 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독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날이 지금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믿는 자가 차지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사회나 경제적인 입장에서 눌린 자의 해방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서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인적인 해방자이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종말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오늘 그 6절에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그에 대한 대답 대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이끌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증인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수원중앙기독학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대표인 김요셉 목사님의 저서 중에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남는다,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그가 겪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오늘날 그의 신앙과 목회, 교육에 대한 믿음과 비전들이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생생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 책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난 어린이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는 것도 교사들의 삶과 어린이들의 그 직접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코 학문과 지식이 아니면서 신앙은 우리의 삶이고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면서 한편으로는 그 그리스도의 때와 기한을 묻는 제자들에게 해야 될 한 가지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 수 없지만 그때와 기한은 언젠가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날을 위해서 복음 증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증인은
원문 마르티스입니다. 이 원문의 마르티스의 뜻은 그대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자신의 삶과 온 생명까지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라는 것.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하고, 둘째,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응해야 합니다. 셋째, 진실만을 증언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듣고 본 증인들입니다. 복음 전파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루어지는 기본 순서입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도 사역에서도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된 곳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은 사람은 나라의 장벽이나 혈통의 장벽 모두 허물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 삶, 매일매일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땅끝, 그 땅끝은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여러분이 계신 그곳, 가정,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땅끝에서부터 주님의 증인으로 증언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과 사랑을 우리의 땅끝, 곧 우리 곁에 있는 가족에게 시작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웃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그 사람들은 구원에 필요한 십자가의 아래로 나아간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항상 주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이 예배를 드린 이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증언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증인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교인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전달자로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면서 유일한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을 2000년대 초반에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책 이름은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이 책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사가 꾸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파서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위로와 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의사가 되었고, 그 청년은 의대에 재학하면서 학과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과 4학년 때는 한번 유급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턴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볼 때 그의 눈빛은 빛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지던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 청년이 그렇게 바라던 그 환자들 속에서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레지던트 1년차 때 돌봤던 난소암 말기 할머니는 어린 의사가 나를 살렸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선물을 주는 의사였습니다. 암투병 환자들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찬송가 테이프가 있었는데요. 찬송가 테이프를 나눠주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는 자신의 모든 사비를 들여서 신앙서적을 선물했고, 또 동료 의사와 간호사, 구두 닦는 아저씨, 매점 아주머니까지 그 청년은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초반 의학 분업 사태가 있을 때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파업이 아닌 환자를 선택해서 병원을 끝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군의관 시절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어서 2006년 33세의 젊은 나이에 굵고 짧은 생을 마감한 참 의사 안수현 씨 이야기입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조문객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문객들은 어떤 계산도, 어떤 타협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몰려들었는데요. 병원을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를 밀어주는 도우미, 구두 닦는 분, 이분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장례식장을 향하여서 정말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계산도 깔리지 않는 순전한 슬픔으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치 내 생명처럼 기이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자신이 가진 재능과 열정, 주님의 사랑을 이웃을 위해 내놓고 헌신했습니다. 바보의사 안수현 청년은 예수님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아로새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구도자로, 사랑의 전파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전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하였고 이웃을 향한 애정이 충만한 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다가 그가 세상에 남긴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도 이분을 기억하면서 이분처럼 조금이라도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이 피고 이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밝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진리의 등대로, 말씀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빛의 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땅끝에서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먼저 받은 그 사랑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때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지금 있는 이곳 오산에서의 성령의 바람이 시작되어서 오산을 넘어 수원을 지나서 서울에, 대한민국 땅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입도 뻥긋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 사랑을 정말 나비 효과처럼 조금씩 보여줬을 때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 곁에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전달하고 보여주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찬양을 할 텐데요. 길과 진리 대신 참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빛을 발하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